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그 정말 명장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김유신 장군만큼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유신 장군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결단성입니다. 과감한 결단성으로 자기의 애마를요 단칼에 베버린 사건을 우리는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야국에 속한 출신으로 이 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김유신은요 귀족 출신까지는 아니에요. 귀족의 그 밑에 정도의 그런 출신인데 아무튼 그가 뛰어난 리더십과 여러 가지 도덕률과 또 화랑의 리더격인 풍월주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애마를 단칼에 베어버린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아시죠? 원래 화랑의 이 모든 품계들과 모든 그 도덕적인 덕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 김유신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다가 이제 유곽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에 들어가서 그 천관이라는 한 기생을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집에 점점 더 이 술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들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이 소문이 들어가요.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던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타이릅니다. 아들아, 자고로 사내는 공명정대한 일에 그렇게 너의 몸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술집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들아, 제발 정신을 차리라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와 만류에 따라서 그도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향하는 그 말 위에 올라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 보면 말은 그동안 김유신이 이끌었던 습관에 따라서요 그냥 천관의 기생집으로 말이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천관녀가 이 김유신을 볼 때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맞이했는데 눈 떠보더니 이 천관녀 집에 온 이 말, 자기의 사랑하는 말을 내려서 단칼에 머리를 베어버렸다라는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천관녀는 그 이후에 이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그녀의 집이 뭐 오늘날의 천관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김유신이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의지로 내가 하겠다라는 이 기쁨, 이 정말 기백과 자기의 어떤 결단력 있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어찌 말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드나들던 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드나들던 기생집을 방문했던 그 습관이 이 말은 자동적으로 주인이 그동안 갔던 그 길에 따라서 갔을 뿐인데 M1 지금 말을 지금 머리를 잘라버리고 참수해버리고 결국에는 말 탓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관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한 번 습관이 들으면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만 3살 버릇이 3살 우리들에게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평생 간다라는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 아닙니까? 한 번 우리에게 몸에 밴 습관과 이 관습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비단 여러분 말에게만 속합니까?
우리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애완동물도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주인이 어떤 하는 행동을 보고요. 그것을 하면서 먹이도 습관에 따라 먹는 장소에서 먹기도 하고 또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 습관에 따라서 배변 장소도 그렇게 따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비단 꼭 우리가 뭐 동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습관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좌우될 수 있어요. 다리를 떠는 사람은 앉으면 다리를 계속 떨어요. 떨지 마! 그래도 계속 떱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할 때 어떤 분은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한번 습관이 되어서 이게 안 고쳐져요.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고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몸에 밴 습관들이 잘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 평상시에 얌전하신 분도 운전만 하면 카레이서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과속하고 막 경쟁하듯이 운전하고요. 클렉션을 누르면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진 그냥 루틴에 따라서 습관이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습관을 그래서 잘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몸에 밴 습관을 잘 고치기 위해서는요, 얼만큼 빨리 의지를 가지고 고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부정적인 습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습관이 좋고 긍정적인 습관은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 배이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이빨을 닦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몸에 밴 습관. 하루에 꼭 30분 이상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꼭 운동의 습관을 들이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아닙니까? 청강 목사는 날이 갈수록 돼지가 되는 이유가 앉아만 있고요. 움직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기만 하는 습관 때문에 제 변명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밤늦게 자지 않고 그래도 적당하게 삼시 세끼도 시간에 맞추어서 골고루 영양분 있게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쁜 습관은 될 수 있으며 빨리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습관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습관이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가복음 이제 1장 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반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0여 년을 공생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요단강에서 바로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또 마귀에게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 큰 시험을 받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을 이제 준비하면서 3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리칭이에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예수님은 수행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힐링,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단절이 있는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콜링하셔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세우시는 사람 세우시는 작업을, 이 사역을 예수님은 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빠져 있지?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기도가 빠져 있을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가 빠졌을까? 여러분, 세 가지는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시는 이것은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일이에요, 일. 그런데 왜 이 프레잉이라는 기도가 빠졌을까? 이거는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삶의 근간을 떠받치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바로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바탕이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지탱하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작업들을 하세요. 이 사역을 얼마나 하루 종일에 이 사역들에 감당하셨든지, 이 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벌써 띄워주셨듯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하면서요, 이 본문 2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보통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예배 시간 딱 1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논쟁도 있고 또 율법에 대한 해석도 있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감당하십니다. 딱 1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쉬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전 거의 내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즉 이 말씀을 전도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회당까지 와서 방해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찾아왔던 이 귀신 들린 자를요, 고치시는 사역도 하시게 됩니다. 29절에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오전을 보내시고 그렇게 많이 말씀도 증거하시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으니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몬에 들어가고 안드레와 시몬이 형제이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셨는지 같이요. 시작.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도
고치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밤늦게 그날 안식일 내내 너무나 많은 사역에 치이고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사역에다가 해가 지면요 보통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줄을 서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다 일어서 하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와 나라 하면서 뭐 장풍을 날려갖고 다 고쳐졌지 돌아가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그 이단 집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와 가 그러면 막 병자들 다 낫다 그러고 막 이런 쇼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터치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알고 함께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이들은 말로 어떤 이는 터치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파김치가 되고요 녹초가 되셨을 게 뻔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시는 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에 이렇게 매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피곤해하시고 힘드신데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역들을 하루 종일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저 같으면 녹초가 되었을 게 뻔하니까 오늘은 아시죠? 주님 저도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좀 오늘은 쉬겠습니다. 교육자들 월요일이 쉬는데 저도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직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 몸, 고된 몸을 일으키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 마가는 증언을 합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고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마가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어둑어둑한 시간이라면 지금 같은 시간이면 4시, 5시 됐을까요? 뭐 여름이면 뭐 늦어도 6시 정도는 됐을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새벽 기도에 드리는 그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볼게요. 22장.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루틴이 철저하게 이 습관과 이 루틴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쩌다가 한번 나가시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습관은, 영적인 습관은 늘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호적한 곳이나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가 습관이셨고요. 습관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유하다가 죽었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였고요, 결과적으로 기적을 마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세요.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고요, 제자들 12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 나라와 가정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리고 결정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어찌 보면 필요가 없으신 분일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 삶의 습관이 기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7가지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뭘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없이 사라지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습관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루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습관을 늘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그 습관이 그냥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습관은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한 번 몸에 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일수록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랬기 때문에 차라리 밤 기도면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새벽 기도에 권유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야행성이기 때문에 평생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면 그날 하루 바이오리듬 깨져갖고 너무나 힘들어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21일, 3주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3주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닭이 알을 품을 때에 3주를 품고 그 알이 깨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나 우리의 몸의 습관을 위해서 3주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조금 하다가 말고 에이 귀찮아하고 안 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3주를 작정해서 꾸준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되고 6개월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새벽 체질이 따로 있고 야행성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맞추기 때문에 그거에 예속될 뿐이지 우리가 어디에 습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처럼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날까지 인기 절정이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인기에 따라서 야합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날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직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데 새벽과 같이 예수님 앞에 또 와요. 그리고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가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찾아서 예수님 여기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와서 예수님이 빨리 이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몰려와요. 그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39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인기가 절정이고 예수님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셔야죠. 빨리 갑시다 라고 제자들은 재촉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희한한 반응을 보이세요. 어찌 보면 인기 절정이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요 대단한 사람이 될 건데 예수님은 달리합니다. 왜 이런 눈이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 갖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그겁니다. 지금 선동이라는 것이 다 정치인들은 어찌됐건 인기 영합, 결국에는 포퓰리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갈 일이 있다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걸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제서야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이런 기도는요 수리형 기도예요. 수리형.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엎드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제서야 엎드리는 인생. 이게 얼마나 기계적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보니까 이거는 재볼만 하거든요. 하나님 의지했다라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성을 두고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들어갔다가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엎드려요. 이런 인생이 수리형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는요 동족을 죽이려 하는 계획, 이 하만의 계획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비형 기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해도 늦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미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수님처럼 꾸준히 기도가 삶이 되고 삶 자체가 기도인 이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영적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